코로나가 이제 진정 국면에 이르게 되면서 모든 삶의 활동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그렇게 벗도록 조치가 되었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아직 마스크를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찬송도 부르고 또 오래도록 이 자리에 밀폐된 공간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내에서 마스크가 해제되고 저도 이렇게 쇼핑센터 가서 보면 마트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마스크 안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여전히 마스크 다 대부분은 쓰고 계시지만 그래도 점점 벗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삶이요 코로나 이전으로 지금 자꾸 돌아오고 있는데 여행 수요도 굉장히 늘었다고 하죠.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 업계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영역은 우리의 삶의 다른 영역은 돌아오고 있습니다. 삶을 되찾고 있는데 교회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해서 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줄었나 봐요. 우리 이 금천 지방에도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요, 조금 아주 많이 준 거는 아닌데 그래도 한 20% 정도는 다 예산이고 또 숫자고 다 이렇게 좀 줄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개교회로 가면은 더 상황이 조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큰 교회에도 많이 교인의 숫자가 줄었지만은 작은 교회들은 아주 치명타를 입어서 교인의 숫자가 예배 인원의 숫자가 굉장히 줄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가 처음 찾아왔을 때 교회를 중심으로 막 전해지고 전파되고 해서 경각심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도 좀 많이 이제 성도들이 줄게 된 것 같아요. 어려웠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더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떠나갔던 성도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심각성이 큰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특별히 30대, 40대 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가지고 드리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하다가 쫓아가다가 문자가 오면은 문자를 또 확인하고 카톡이 오면 카톡을 확인하고 또 뉴스가 있으면 뉴스를 보고 이 한두 번 몇 번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익숙해지고 그렇게 느슨해지다가 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틀어놓고는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가다가 조금씩 느슨해지면서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고 이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정말 교회 오시기 어려운 분이 계셔서 그래서 제가 계속 진행은 하고 있지만은 온라인 예배가 이게 굉장히 좀 타격이 크지 않나 한국 교회에 떠나갔으면 이제 진정이 됐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한국 교회에 떠나간 성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떠나간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금천구에 있는 성도들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다시 되찾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전도하는 일이다. 지금 밖에 나가 보십시오. 나가서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은요. 예전에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참 많았어요. 사거리,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마다 그래도 교회가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는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뵙는 게 참 어렵습니다.
물론 아직도 코로나가 영향이 있으니까 받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일어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나서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차를 마시면서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목사님 토요일날 좀 전도 좀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예배 끝나고 가시기 전에 세 분 성도님들 이제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마스크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시고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성도님이 직접 우리 전도 잠깐 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가 돼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토요일날 같이 좀 모여서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굉장히 힘이 되고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서 어떤 사람들에게 붙잡고 메시지를 많이 증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준비한 물품, 마스크나 아니면 핫팩이나 이런 것들 나누어 드리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게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 달에 처음부터 그렇게 막 이렇게 무리가 되고 부담이 되게 하면은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오랜 시간도 아니고 짧은 시간 20분에서 30분,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와가지고 하면요, 잠깐만 해도 돼요. 오래 안 해도 돼요. 한 20분 30분 정도만 다 같이 한순간에 나가서 딱 하면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맛있는 점심 사드릴 테니까 다음 달부터는 우리 전도도 한번 이렇게 같이 좀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예수님이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때 잘 들으시고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을 하셨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제일 비중이 큰 사역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사역, 전도하시는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제자들을 키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12사도를 양육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제자들의 무리가 70명씩 이렇게 항상 다니셨어요. 이런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역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초자연적인 사역을 하셨어요. 손 마른 자도 고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 다 귀신 쫓아주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은 또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이 모여든 무리를 볼 때 너무 불쌍하신 거예요. 너무 불쌍한 겁니다. 병들고 귀신 들리고, 그래서 귀신 쫓아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이런 사역했다. 천국 복음을 모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셨다. 그러나 추수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생명을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추수할 일꾼이 적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3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를 하고 천국 복음을 전할 일꾼들을 더 많이 세워야 되겠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안타까우신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비중은 복음 전도하는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천국의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전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사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이 있고 저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승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고 저승은 죽고 난 다음의 삶이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은요, 사후의 세계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믿기는 하는데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관심이 좀 너무 떨어져요. 너무 관심이 없어요. 막연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뭐 친구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러면은 위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데 가셨어. 좋은 데 가셨다. 너 부모님이 좋은 데 가셨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그래요. 저도 성도들 가운데 부모님이 혹은 그 돌아가신 분이, 고인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있어요. 예전에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근데 그분 돌아가셨을 때 위로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게 참 항상 고민이에요. 이분이 성도님이시니까, 권사님이시니까 부모님은 예수님 안 믿었지만 천국 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좋은 데 가셨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막연한 겁니다. 너무 막연한 겁니다. 도대체 좋은 데가 어딥니까? 조상곁입니까? 내 부모가 있는 곳입니까? 내 부모가 있는 곳인데 갔더니 보니까 거기가 좋은 데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서 봤더니 이게 좋은 데가 아니야. 아니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대부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것에 대한지 너무 관심이 없다, 막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어떻습니까? 노후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합니다. 한 나이가 40만 돼도요, 제 나이 때가 되면은 친구들 모여서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모이게 되고 그러면 하는 얘기가, 많은 부분이 뭐냐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냐. 벌써부터 해요. 40대부터. 5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노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부터 뭐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뭐 빌딩을 사가지고 세를 받으면서 살까? 노후 준비는 철저하게 하는데, 사실 보십시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죽음 후의 삶이 영원한 건데, 이 영원히 펼쳐지는 세계에 대한 준비는 너무 안 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죽게 되면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뭘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눈을 감고서 딱 눈을 떴는데 어느 곳에 내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에 대한 것을 너무 안 하고서, 준비도 안 하고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님이요, 예수님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천국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시려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복음, 천국 복음, 너무나 확실한 천국.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바로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하신 간증의 이야기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친척 가운데 대부분은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가면서 목사님 되면서 전도를 다 하셨대요. 친척들 사촌도 전도하고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뭐 다 전도하고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유일하게 전도하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시대요. 근데 그분은 학교 교사이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성실하시고, 근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전도하는 게 힘들거든요. 아무리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믿어야지 믿어야지 그러면서 점잖게 이렇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안 됐는데 그 교회, 그 지역에 아들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번 방문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철저한 신자가 되었어요. 그 배경이 이렇게 돼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아들이 혼자서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 마을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사고로.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게 그렇게 떠나게 됐는데 목사님이 이제 장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가정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때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버님, 어머님에게는 철저한 아주 굉장한 효자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보고 싶죠. 어머니 보고 싶죠. 어머님은 불자셔서 지금 아마 그러면 극락에 있겠죠. 그렇죠. 우리 어머니 철저한 그 불자여서 극락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어머님도 보고 싶겠지만은 아들도 보고 싶죠. 그랬더니 아들 보고 싶어요. 난 어머니도 보고 싶지만은 아들이 난 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러면요, 아드님은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들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천국에 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에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결단하시고 지금 예수님 영접합시다. 아들 만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극락이 어딘지 몰라요. 극락에 계신지 어쩐지 몰라요. 그러나 아들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분명히 영접했기 때문에 아들은 지금 천국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 아버님, 예수님 영접합시다. 그 자리에서 영접하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 바로 그 주일부터 교회를 나오시고 새벽에도 나오시고 철야에도 나오시고 철저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 목사님이 10년 넘게 노력했는데 안 됐는데 그 아들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냥 한 번 방문해가지고 말씀해가지고 그냥 예수님 믿고 철저한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에 교훈이 있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조상이 있는 곳, 내가 죽으면 어디 가나? 한국 사람들 대부분 다 사후의 세계 믿거든요. 나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가나? 이 세상에 떠도나? 아니면 극락 가나? 그러나 불명확해요. 몰라요. 막연해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영접하는 자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너무나 확실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 천국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도 천국을 믿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천국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전도 왕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활동하신 최봉석 목사님이라고 그런 분이 계시는데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불려요. 자기가 이름을 바꿨어요. 최권능 목사님. 일제 시대 때 이제 예수님 청년 때에 믿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국내에 교회를 70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70개 교회를 세우고 국내만이 아니라 만주에도 교회를 50개 정도를 세워서 평생에 120개 교회를 전도해서 개척을 한 그런 대단한 목사님이십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그 구호 여러분 아시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옛날에는 지하철에서 이거 외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없죠. 예수님 천당 이것까지는 좋은데 불신지옥 요것 때문에 좀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전도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이분이 120개 교회를 세우는 전도의 원리가 뭐냐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에요. 이거로 120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방법이 이래요. 재밌습니다. 이분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컸는지 천국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한 번은 전도를 하다 문경세제 그 산을 이렇게 넘다가요 쓰러졌대요. 너무 배가 고파서 영양실조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데 나 죽는구나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눈앞에 소가 똥을 싸고 갔는데 소똥이 이만큼 왕창 싸고 갔대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는 소똥에 콩이 가득 있어가지고 그 콩을 까가지고 먹고 기운을 차리고 또 전도 여행을 떠나고 했다. 이런 일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 귀에다 대고 예수 찬당 하고 고함을 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깜짝 놀라잖아요. 막 손을 떨고 놀래가지고 갑자기 지나가는데 사람이 귀에다 대고서 예수 천당 하니까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두드려 패고 때리는 대로 다 맞고. 근데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어떤 미친놈이 내 귀에다 대고 예수 천당 했는데 그 예수 천당 이 소리가 계속 맴도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충격받은 사실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예수 천당 그게 떠나지 않고 계속 생각이 나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이 최권능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당신 나에게 왜 그랬냐고, 그리고 그 예수 천당이 도대체 뭐냐고, 자꾸 내 귀에서 울려가지고 내가 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전도를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주로 이분은 두드려 맞으면서 전도를 했어요. 한 번은 농촌 마을에 들어갔는데 농번기에 바쁘잖아요. 그래서 안악들이 이렇게 참을 머리에다가 이고 또 손에는 주전자 하나 들고 막 이렇게 나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르고 있는 여자 귀에다 예수 천당 또 한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니까 뭐 들고 있는 거 다 쏟아지고 난리가 났죠. 여자는 주저앉아가지고 안하게 손을 떨고 깜짝 놀라서 그 동네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 최봉석 목사님을 두드려 팬 겁니다. 이런 미친놈이 다 있냐고 하면서 한참을 두드려 팬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당신 왜 그랬냐고, 왜 그런 짓을 했냐고. 그러면 이제 그때 또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천국이 있는데 이렇게 전도를 하셨대요. 그러면 그 마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거기 교회 하나 또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곳에 가서 그런 식으로 또 전도하는 것이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근데 이런 전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무식한 전도다, 방법도 없고 이거 좀 이런 정도로 먹힐까 통할까 하겠지만은요, 여러분 복음은요 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열심이 있으면은 되는 겁니다. 가능한 겁니다.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일을 하고자 하면은 누가 도와주시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전도잖아요. 사람 귀에다 대고 예수 천당하는 거. 그러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 천당의 메시지가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이 최봉성 목사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엉뚱하고 바보 같고 과학적이지도 않은 원리이지만은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요, 복음을 전할 때, 천국을 전해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이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천국에 대한 확신과 전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역사해 주신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천국을 전할 때에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전도하고요, 또 주변에 밖에 나가서도 노방 전도하겠지만은 내 소중한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친구 전도할 때 성령님 의지해서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전도 많이 하라고 해서 여기 뭐 교인 없으니까 많이 채워놓으려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 복음 전하는 거 우리도 열심히 하자.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 찾고 계세요. 자, 보세요. 여기요, 이 반경 1km 내에 아파트도 많고요. 저 뒤로 아파트도 많고요. 이 위쪽으로도 아파트도 되게 많습니다. 벽산 아파트. 여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들 엄청 많이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정말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성도를 보내주시고 성도를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교회를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런 교회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 다 다녀봤습니다. 이 지역을 다 다녀봤는데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통탄할 것은 뭐냐면 아주 큰 교회는 없어요. 이 주변에. 보통 서울 시내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 있습니다. 여기 없어요. 이 주변에 정말 없어요. 큰 교회가 200명, 300명 모이는 게 다예요.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 교회,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교회, 그 열정을 하나님 앞에 감동시키고 표현한 교회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부어줄까? 내가 누구에게 어느 교회에 부흥을 부어줄까 찾고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복음 전도의 열정이 있는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열정이 있는 교회에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고요.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여기 계신 분, 이동백 성도님 한 분 딱 계시고 여전히 기도해요. 하나님, 올해는 20명이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30명 모이게 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10명 더 보내주셔서 한 40명 모이는 교회 되게 조금씩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조금씩 앞으로 나갈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퇴보하면 안 되겠지만은 욕심내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의지에서 너무 지나친 욕심내지 말고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을 품읍시다. 천국을 확실하게 만듭시다. 그게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내가 천국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 안에 천국은 확실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